함께 요한일서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요한일서 2장 1절로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까지 시작. 너의 자녀들아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2장에서도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고 요한일서 5장에서는 다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목적이 이렇게 기록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네팔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 여기서 했던 말씀은 그대로 가져가서 또 해도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잘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어졌었는데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쉽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의견이 갈려요. 다시 이제 물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주저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수준, 그것을 성도라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안에는 아주 뚜렷한 그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 만족을 구하는 아주 그 집요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기 성취, 자기 뜻,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기준을 맞춘다. 사랑하고 또 정당해지고 또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데 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해서 너에게 내가 전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 그 고상하고 품위 있고 강력한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식같이 살도록 만드는 힘을 주는 그 어떤 생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지 본성적인 이 성품을 가지고 이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가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불가능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을 낮추든지 이만하면 됐어라고 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것밖에 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번에 이제 우리 어떤 형제님이 자식을 결혼시키면서 자식한테 마음이 이렇게 쏟아진 걸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오죽하면 아까 우리 음영제 나와서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산재수로 드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그 말씀에 탁 하고 제가 또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제 힘으로 제 것으로 여기고 인생을 마장바둥하고 선정하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불쌍한 여기 뭐 그러지 말고 네 몸을 나한테 들여봐. 네 인생을 내 것으로 나와 함께 같이 합쳐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야 네가 살 길이 나오고 네가 이 고단하고 이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인생에 그래야 종지부가 끊어지는 것이고, 그래야지 내가 네 인생을 개입할 수 있고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냐면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귐을 내가 너희한테 전하는데 이 사귐이 얼마나 좋고 기쁜 것인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 이것은 목적이 바로 너희도 바로 그 사귐의 기쁨 속에 들어오길 원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귄다는 말을 가지고 뭐라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봤다. 그리고 또 만진 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는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사귐을 하는 방법을, 사귐하는 어떤 그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사귀냐면 제일 먼저는 들은 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듣기 위해서 상대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들을 수 있을까 못 들을까요? 그게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말을 써도 상대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의 말을 경청해 주지 않습니다. 부부관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자식들도 어느 날 저 엄마가 내 말을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애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애들이 막 뻔나가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음에 있는 말을 서로 경청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좋은 곳으로 아내를 갖다 주어도 아내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하는 사람의 말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같이 당신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고 남자가 막 길길이 뛰고 소리를 질러대요. 근데 여자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아직까지 내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걸 해주는 것이지 아내가 뭘 원하는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아내는 대화를 바라고 정당한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고 내가 당신한테 그대로 받아들여지길 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해주면 저 여자가 날 좋아해 줘야 된다는 거야. 이런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관계를 이 여자가 견디지 못하고 이혼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생활이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겠지 하고 섬기는 이 철없는 행동을 신앙이라고 믿고 평생 또 섬겨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께서는 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충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사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하는 그 탄식까지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어떤 필요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벌써 이렇게 하나님 뭘 해주신 걸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섬세하게 내 마음속에는 탄식까지 들으시는구나 걸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사귐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들음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내가 들어주는 것이죠. 어떤 관계도 상대에 대해서 경청해 주지 않으면 부부관계, 살을 섞고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관계가 깨지고 말아요.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눈으로 보고 만졌다 했습니다. 경험되는 부분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은 나를 경험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내 삶의 모든 삶의 어떤 과정과 문제들 속에서 그분이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혼자 풀기 원치 않는다고. 개입하셔가지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기회가 되는 게 삶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이고 시험과 도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난관이라 보고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2장 본문은 다시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경이 쓰여진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두 번째 목적이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죄를 받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법정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징역 5년 혹은 10년 했습니다. 뭐 제일 먼저 예수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감옥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시는 줄 아시냐고요? 옷을 갈아입습니다. 옷을. 죄수복 옷을 갈아입고 자기가 입던 옷을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뺏겨요. 죄수번호 몇 번 이렇게 부르지 절대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감옥 내내 절대 이름을 안 불러줘요. 그 사람이 이 존재, 자존감 이것을 확실하게 무시하죠. 그래서 알몸으로 정말 들어가는지 항문까지 다 열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홀딱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옷을 새로운 걸 입히고 이름을 없애버리고 죄수번호를 붙여버려요. 자유를 박탈해버립니다. 못 가게만 감금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 자기 권리, 그 안에는 권리가 있을 수가 없어. 권리, 자유 이 모든 것을 뺏어가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관계로부터 관계를 깨트려가지고 격리시켜버리는 그런 관계를 이렇게 격리시키는 것이 바로 이 감옥에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만일 이런 정죄는 없지만 정죄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른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정죄감에 시달려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주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형편없는 개밥그릇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지금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너희가 주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언자라는 말이 성경에서 두 번 쓰이는데 하나는 이 본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보내진 대언자가 있는데 이름이 파라클레이토스라 불려지는 성령을 말합니다. 둘 다 대언자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보내주신 변호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부름을 받은 변호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참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대언하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당신이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피 흘려가지고 의롭다고 하신 것을 계속해서 보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중보자 파라클레이토스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욕망을 따라서 본성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본성적으로 우리의 이기심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그릇된 길을 딱 밟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경계를 일으켜 주시고 양심의 부담을 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소원을 일으키게 만드는 마음속에 새로운 삶의 동력이요 삶의 지표요 또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으로 우리한테 계시는 파라클레이토스 대언자가 계십니다. 하늘과 우리 가슴 안에 그 대언자가 계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9절부터 15절까지 사이에서는 그 성령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은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는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의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충분하게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받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죄값이 지불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뭐 지옥 갈 일 없겠네. 사람들이 다 뭐 죄값 지불했으면 지옥 갈 일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음으로 이제는 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저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된다. 이미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이 사람이 살 길, 참 생명으로 돌아설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정죄받지 않을 길을 만들어 줬는데 그 구원의 길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심판을 받게 된다.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충분하다 얘들아. 이게 충분하다. 이게. 네 인생길에 네가 얼만큼 넘어질지 네가 얼만큼 그야말로 부패하고 비천하고 비열한 인간인지 나 충분히 안다. 충분히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너 자신을 이렇게 정죄하지 말아라. 이게.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죗값을 지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정죄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추하고 구질구질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그 마음조차 없을 때, 면목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않길 바랍니다. 자존심은 변형된 죄성입니다. 열등감도 변형된 우월의식이에요. 자기 연민, 그거 분명히 죄입니다. 성경은 그런 거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 내가 나를 바라봐도 구질구질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조차 안될 때조차도 하나님은 뭐라냐면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내 생명 따라 살지 않았을 때 네가 어떤 인간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잘 안다. 왜냐하면 네 배후에 있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끔찍하고 더 참혹하고 더 비열한 상태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을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자리에서 네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내가 너한테 지금 권하니까 온 세상을 위한 충분한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나를 돌아서는 것을 나는 널 기뻐한다는 거예요. 용서해 줄게. 괜찮아. 다음에 잘해. 이런 말이 아니고 네가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했으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인생에 내가 몇 번을 넘어지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돌아선 것을 내가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것인지 내 이 초라하고 독립적이고 되바라지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 내 인생을 버티고 살아야 되는 이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을 살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네가 믿음을 잘 지키고 사는지 이런 데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섬겼는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 얘기는 그 나라에 가서도 얘기해줬더니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니? 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니? 네가 하나님 자식으로 살았느냐? 내 앞에 있는 그 세 사람으로 살았느냐? 이것은 꼭 물어보셔야 해요. 내가 독립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지키고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우리를 그때는 초계같이 우리에게 떨어져 나가버릴 것이고 우리를 붙드는 힘이 못 되고 우리를 구원할 근거가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내가 이 땅에서 평생 딩딩거리고 살고 내가 이렇게 못난 이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만들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하나님 사람들이야. 하나님 자식인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당신 안에 내 모든 복지가 있고 당신 안에 내 인생의 소망이 있고 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 희망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고 내 인생을 그분께 딱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하셨는지를 그걸 보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니? 내가 너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뭐냐면 내가 지금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그걸 묻는 것입니다. 죄 안 짓고 끄떡없는 사람들 말고 죄 짓고 못난 짓을 반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또 내가 그 못난 것으로 내가 나 자신을 고백하고 아들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근거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보내드리는 이 고백을 하고 이 정체성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기쁘게 나를 영접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그 얼굴색이 다르고 말도 틀리고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그와 같이 숨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동질감이 느껴지고 돌아왔는데 껴안아주고 왔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고 저 사람 어떻게 내가 좀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그에게 속한 바로 하나님 자식 맞는가라는 것을
물어보시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